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을 말해주고 인간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피조물 중에 최고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심각한 죄인이고 악인이고 구제불능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또 이 인간에게 베푼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엄하게 심판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는 참 중요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내용도 이 성경책 속에는 꽤나 있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고 수백만 명이 짐승떼를 이끌고 걸어서 건너갔다. 여러분 다 믿지요? 네. 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못 믿는 사람도 많다고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더니 거의 하루 동안 태양이 안 가고 멈춰 있었다. 가다가 멈춘 것도 신기한데 히스기야 왕 때는 또 간 태양이 거꾸로,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고요.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을 했고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고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고 미개한 시대에는 다 그걸 믿는데 문제가 없었지만은 요즘같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이 개화, 개명된 이 천지에 누가 이걸 그렇게 쉽게 믿겠냐 이거죠. 맞아요, 제 말? 맞으면 끄덕끄덕. 그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건 빼도 되는데 이런 거 뭐 없어도 성경 뭐 괜찮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물이 포도주 됐다는 거 믿냐? 아니 전도를 하는데 죄 문제만 얘기해도 그냥 용서해 준다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런 걸 넣어가지고 왜 전도를 해방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실수를 하셨을까? 이게 실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자 훈련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래 뭔데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거는 좀 믿기가 어려워요. 이러더라. 이 사순절에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몇 주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제 설교 목록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요즘에 똑똑한 우리들만 못 믿는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도 못 믿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면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고 손에 못자국도 있겠지?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믿을 거야. 그 사람 누구? 네, 영어로 토마스. 그래서 다우린 토머스 그러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걸 기록해 놔가지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뒤로 미루고 이러는 사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지. 근데 왜 이걸 써놓으셨을까?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이런 사건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믿음의 걸림돌이 없지 않았을까? 순진하게 다 믿는 우리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왜 이런 내용까지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 중에도 사실 이런 거 다 못 믿는 사람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죄 용서 받은 거 믿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믿기는 힘들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믿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3년이나 따라다니고도 못 믿는 도마에게 도깨비 방맹이로 그냥 한때 줘박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얼마나 친절하세요. 여러분 의심한다고 해서 혼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도마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좋죠, 그죠? 예.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걸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이 믿기 어렵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걸 믿는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처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왜 하나님이 이 처녀가 예수님 낳았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나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부터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처녀가 낳은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못 믿을 것을 많이 기록해 놓았냐면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인간이 믿든지 말든지 그것을 인간이 못 믿는다고 걸림돌이 된다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항상 진리래야 진리인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는 항상 진리지. 사람들이 투표했다고 해서 이제 진리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고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대로 기록하십니다. 사실대로. 믿기 쉽게 하려고 걸림돌을 빼버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것을 기록하시면서 맹목적 신앙을 하나님이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 맹목적 신앙으로 우리를 믿으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이러지만은 믿어집니까? 무조건. 제가 부흥회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설교 듣다가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나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안 주더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자꾸 해야 여러분이 박자를 맞추는데 저는 그런 거 논문 쓰듯이 설교를 하니 근데 강사님 와서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집회 가서 아멘 하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제 설교에 아멘 하다 보면 정신 나가요. 열심히 들어야지 은혜 받지. 근데 보세요. 맹목적 신앙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따져볼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놓고 그런 이성은 주어놓고 이성 덮어놓고 믿어라. 그건 하나님답지 않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따져보고 연구하고 자꾸 물어보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귀찮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습니다. 그래, 못 믿겠지? 한번 연구해봐. 그러면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사실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감추고 숨길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맹목적 신앙으로 나가다 보면 반지성주의가 될 수 있어요.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거. 90년대에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국경에서 만났는데, 선교사님은 무슨 책을 읽으세요? 제가 책 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오시면 제가 책을 많이 선물을 해요. 제가 읽고 은혜 받으면 책을 몇 번씩 더 사놔요. 그래서 누구를 줄까? 누구를 만나러 가면 제가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 때도 내 마음 중심에는 중국에서 책 사기 힘든데, 아이고 목사님 여기 책 사기 힘들어서 책을 못 읽어요. 그러면 읽고 싶은 책을 얘기하면 내가 사서 보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성경 외에는 안 읽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당황이 돼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도마 보고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가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는가 설명을 해볼게요. 왜 동정녀에서 태어나야만 하는가. 지난주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들으셨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에 짐승 제물을 바쳤는데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모든 짐승 대신 제물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되지 없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바쳤다, 그 말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제사 드릴 것을 상징적으로 기억나게 짐승으로 바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 대신에 진짜 제물로 예수님을 바치는데, 그러면 그 수천 수만 수억 마리 짐승 바친 것이 다 효과가 안 되는데, 효과가 없는데 예수님 몸으로 한 번 들여서 영원한 효과가 있다면 예수님은 진짜 제물에 자격이 있는가 봐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바칠 제물의 자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람이래야 돼요. 사람. 짐승은 사람보다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짐승 억만 마리를 갖다 주어도 한 인간만 값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목숨을 대신 갚아야지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사람 되어. 그 다음에 사람이면 다 되냐? 아니에요. 무죄한 사람이래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고마워하겠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봐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왜? 제가 죽는 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목숨인데 누구를 위하여 죽어줄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실 제물이 되려면 죄 없는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는 거예요. 남자로 남자로 씨로 이렇게 죄가 물려오는데 아빠 엄마가 있어서 태어나면 그 죄를 물려받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대인의 이 똑똑한 머리에 걸림돌 되는 걸 아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는 사람이 동서고금에 계속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동정녀에서 나게 하셨다. 그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서 죄로 나를 책잡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무죄한 사람이 되겠지만은 그 사람은 우리하고 친족이 돼야 돼요. 친족. 남남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외계인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옛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계셨지만은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는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친척이 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업 물을 자 그런 말이 남아요. 영어로 kinsman redeemer 이런 말이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집이나 전답을 팔아요. 심지어는 자기 몸도 노예로 팔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돈을 모아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집을 찾고 논밭을 찾고 심지어 노예된 자기도 자유민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팔렸는데 노예가 됐는데 언제 자기를 구원하겠어요? 그때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 가까운 친척이 나를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형이나 동생이. 형 동생이 없으면 삼촌이나 그것도 안 되면 사촌이나 5촌, 6촌 이렇게 촌수별로 나아가면서 나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기업을 물을 자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성경에? 룻기. 룻의 남편 그 말론과 기론 그 시어머니 나오미 이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제일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제일 가까운 친척은 손해가 될 것 같다고 나 기업 누르지 않겠다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서 장로님들 앞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두 번째인데 그러면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룻의 시댁 식구들의 모든 전답을 다 물려받고 그리고 며느리까지도 룻까지도 아내로 자기가 삼아서 룻이 난 아들 오벳을 시어머니 나오미에 줘요. 왜? 그 대를 이어주는 거니까. 이게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러준다. 기업 물을 자다. 그런 성경의 제도입니다. 또 성경에 이런 것도 있어요.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간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아주 질문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아기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를 갔는데 그 둘째도 아기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명이 다 그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형사 취수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형사 취수를 하냐? 형이 죽으면 이 땅에 형의 이름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수하고의 관계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첫째 아들을 형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형사 취수법이에요. 예수님이 동정역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무죄한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친척이 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친척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려고 동정녀에서 그렇게 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업,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천국,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기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친족이 됐지만은 그래도 기꺼이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코리안들 내가 미워가지고 나 십자가에 안 죽을래. 그러면 우리의 구주가 못 되시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을 하겠다. 사람이고 죄 없는 사람이고 우리의 친척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할 마음이 있으셔야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셔서 이 자격을 갖춰가시는 거죠. 희생제물이 돼요. 사막을. 그리고 이 우리의 희생제물은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헛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은 사람, 죄 없는 사람, 우리의 친척,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희생할 마음, 그것만 갖고도 안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로 확정이 되느냐? 죽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세요. 한 가지 더 자격이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되실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을 대변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만 된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어려워요. 하나님이라면 사람들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보여줄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을 막 대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러죠. 예수는 사람 되었을 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인간을 대표하여 왔습니다. 내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고 부활하여 왔습니다. 나를 보시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치고 죽은 것 너희가 믿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은 하나님께 소개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개하는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란히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건데 이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나 그거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못 믿어 이렇게 쉽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제껴버릴 수 있는 그 정도 시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정녀로 탄생해야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이 강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동정녀로 사람 되고 동정녀로 사람으로 나시고 동정녀에서 났으니까 무죄한 사람이 되고 동정녀에게서 나서 우리의 친척이 되고 동정녀에게서 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할 사랑의 마음이 있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영원한 주와 구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러면 성경에 그게 더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탄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저주하는 말씀 중에 3장 15절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로, 이 너는 사탄이에요. 뱀으로 상징된 사탄.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여기서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사탄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신경 이렇게 번뜩 생각나가지고 사람으로 보내야 되겠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 그 자리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동정녀에게서 여자에게서 나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대적이 돼서 십자가에서 일전을 붙으리라.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거지만은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박살을 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순간부터 우리 구원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의 선지자잖아요, 이사야가. 근데 그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킨스맨 리디머, 기업을 물을 자라든지 형사 취수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말씀 속에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재물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수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정혼한 상태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뜬금없는 말을 해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들 낳는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는 남자와 잠자리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순종하여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처녀가 잉태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동정녀 탄생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성경에 예언되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철저한 구원이고
확실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완전하니까, 제사가 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재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는 온전한 구원이 된 겁니다. 누구도 이 구원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태양을 거꾸로 돌렸든지 멈춰놨든지 죽은 자를 살렸든지 동정녀가 아기를 낳든지 그걸 어려운 한자말로 조족지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새 말의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동정녀가 아기 낳게 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뭘 못 믿어 그거를.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이 문제인 거죠. 그걸 못 믿어.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거 믿으라고 말하는 그냥 사실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어쩌다가 이 사랑을 받게 됐는지, 우리도 별로 겸손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 엄청난 진리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게 기적 아닙니까? 완전한 재물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나서 내년 다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이 절기가 오기 전까지 1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저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드려도 더 드리고 싶기만 하고 늘 아쉽기만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된다는 이 말씀이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 되셔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